안녕하세요. 맥체인 성경통독 12월 9일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안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교제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읽을 때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보이게 하시고 들리게 하시고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역대하 9장입니다. 역대하 9장 읽겠습니다. 시작. 스바야 왕이 솔로몬을 찾아오다. 스바야 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아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스바야 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 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야 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후람의 신하들과 솔로몬의 신하들도 오빌에서 금을 실어 올 때에 백단목과 보석을 가져온지라.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층대를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것들은 유다 땅에서 전에는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스바야 왕이 가져온 대로 담례하고 그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와 금 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의 양쪽에 섰으니 그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옴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병거 매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솔로몬이 죽다. 이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이야의 예언과 선견자 이도의 묵시책 곧 이도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 스바야 왕에 대한 말씀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이 말씀과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마태복음 12장 38절 말씀.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와.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역대하 9장을 보고 나니 성령님께서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아요. 아들아, 스바야 왕은 왜 솔로몬을 찾아갔니? 스바야 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솔로몬을 찾아갔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하십니다. 이 스바야 왕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2700km가 되는 거리를 그 당시 차도 없는 그 당시 비행기도 없는 그 당시에 낙타를 타고 그 자기 신하들을 다 이끌고 예물들을 가지고 솔로몬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눈앞에 있는 말씀, 기록된 말씀이신
이 말씀이 우리의 손 안에 있고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2700km를 걸어가서 그분을 만날 필요 없이 솔로몬보다도 더 크신 이가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책 집에 어디다 두시나요? 저도 자주 그랬었는데 종종 넘어질 때마다 성경을 멀리 했습니다. 먼지만 가득 쌓이고 한 곳에 처박혀서 펴지 않는 성경이었죠. 솔로몬보다 더 크신 이가 우리 손에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스바 여왕은 그렇게 멀리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갔지만 우리는 성령이 거주하심으로 우리 안에 문을 두드리고 계셔서 그 문을 연 자마다, 영접하는 자마다 주의 자녀가 되고 그때부터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더불어 먹고 삽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이토록 가까우신데 이토록 가까우신 주님께 묻지 않고 제가 잘 아는 검색, 제가 잘 아는 AI, GPT, 제미나이 이 친구들에게 묻고 있네요. 아, 주님, 제가 참 주님을 뒷전으로 두고 삽니다. 뒷방 늙은이 대하듯 죄송스러울 뿐입니다. 하나님에게 그렇게 대하고도 여전히 살아있는 것은 은혜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지금 또 말씀 가운데서 가르치시고 훈계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의 말씀에 레마의 음성에 더 귀 기울이길 원하고 이 눈에 보이는 이 말씀이 세상 그 어떤 보배로운 지식과 정보보다도 더 귀하니 이 말씀, 기록된 말씀인 성경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지식들이 있지만 그것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유다서 1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거짓 교사들에게 내릴 심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어이구.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느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유다서는 정욕을 따라 행하지 말고 함부로 권위를 업신여기지 말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아멘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서게 하실 구주,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스바냐 1장입니다. 스바냐가 누군지 좀 볼까요? 스바냐는 뭐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스바냐, 가나다라 마바사, 스바냐,
스바냐. 예. 이 스바냐는 유다왕 히스기야의 4대 손이라고 합니다. 스바냐는 왕족이네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4대 손? 왕족 출신 선지자입니다. 유다 지파. 그것도 스바냐서의 저자이기도 하고, 악인을 향해 여호와의 심판의 날을 선포하고 유다의 남은 자들을 향해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 사람이네요. 읽어보죠. 스바냐 1장.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잠시만요. 왕족도 물론 목동도 선지자가 되긴 했지만 왕족도 선지자가 되긴 했나 봐요. 왕 중에서 선지자가, 사울 왕도 처음엔 라마 나요세 가서 예언하고 막 그랬죠. 옷 벗고 예언하고. 어디에 있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말하면 그게 곧 예언이고 선지자 아닐까요?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의 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그마림이 대체 뭐죠? 처음 들어보는데? 그마림은 케마림, 검은 옷을 입다는 뜻의 아람어라고 합니다. 원래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을 가리키며 때론 왕실이나 국가의 지원을 받으며 이방신을 숭배하는 제사장을 가리키기도 했다. 그마림이 이런 거군요. 다시 4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 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말감이요. 말감. 가나다라마. 말감은 말캄, 그들의 왕,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이 섬기던 국가신, 말감, 신 숭배 시에는 어린아이를 희생제물로 드리는 인신 제사가 행해졌다. 밀곰, 몰렉으로도 불린다. 말감은 곧 몰렉, 그리고 밀곰과 같은 단어라고 합니다. 같은 뜻이라고 합니다.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음이라.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아멘. 스바냐 1장을 보면 무슨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체 어떻게 바알을 예배하고 그마림이란 이름으로 또 이방신들을 섬기고 또 지붕에서 별에게 경배하고 여호와께 맹세하면서도 동시에 말감, 자녀를 인신제사 드리는 몰렉과 이 밀곰을 가리켜 맹세할 수 있을까? 정말 형편없다. 진짜 형편없다. 우리는 우상숭배도 안 하는데, 우리는 무슨 신상을 두고 거기에 절하지도 않고 그들에게 가서 경배하지도 않고 그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는데 형편없는 그들이네 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 안 하는 것 같이 보일 수 있겠지만 골로새서 3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리가 실제 어떤 형상을 두지 않고 거기 가서 절하지 않아도 우리가 탐심을 가지고 있으면, 악한 정욕과 탐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따라간다면 우상 숭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더 신랄한 말씀인 에베소서 5장 5절입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자, 끊어서 읽겠습니다.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이 세 사람은 이들은 곧 우상 숭배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음행하는 자와 더러운 자와 탐하는 자가 대체 뭐길래 우상 숭배하는 자라고 할까요? 그 원어를 살펴보니 음행하는 자는 그 헬라어 원어가 포르노스입니다. 이 포르노스에서 지금의 포르노 영화, 포르노 그런 미디어가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 어떤 신상 앞에 가서 절하지 않아도 포르노 미디어 가운데 매여 있거나 중독되어 있거나 거기서 자유하지 못하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하는 자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는 곧 우상 숭배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요. 저도 포르노를 즐겨봤었던 사람으로서 뭐 그럴 수 있지. 뭐 남자들 중에 안 보는 사람이 있어? 뭐 여자들도 본다는데 이게 지금 세상 정서죠. 이것이 세상의 문화죠. 자녀가 포르노를 보면서 자위하고 있으면 얼른 문 닫고 나가줘야 된다. 못 본 척 해야 한다. 라고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우린 이스라엘과 동일하게 우상을 숭배하는 자였었군요. 또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자군요.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면서도 음녀에게 무릎 꿇는 자군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곤고한 자입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하신 것처럼 우리는 참 이 스바냐 1장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함부로 비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다 그대로 끝이냐? 물론 아닙니다. 예수님께 그 눈물로 발을 닦고 향유로 그 발에 부었던 그 여인이 바로 간음한 여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께 이제는 자신이 가장 귀하게 여겼던 향유마저도 예수님 앞에 다 쏟아놓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여자여, 네가 사함 받았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사함을 많이 받는 자는 많이 사랑한다고 하십니다. 참 이게 뭔가 역설적인데, 우리가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죠. 하지만 동시에 그렇다고 해서 은혜가 더 은혜되기 위해서 죄를 짓겠느냐? 라고 반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상 숭배자였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인생과 삶을 온전히 드려야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된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존 뉴턴도 노예를 판매하던 선장이었고 아주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풍랑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지은 찬양이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 아닙니까? 그 이후로 평생토록 신발도 안 신고 감히 신발도 신지 못했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자, 정리합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또한 땅속에서 3일간 계시다가 요나와 같이 땅속에서 3일 동안 계시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영을 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지금 아버지 옆에서 우리를 중보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 눈물로 회개하고 그 사랑에 휩싸여서 우리의 전 인생을 다 드리고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인도함 받고 지음을 받아서 점점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까지 빚어가시는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서야겠습니다. 저도 아직 다 정리가 안 돼서 말하는 게 어렵네요. 잘 들으셨기를 바라면서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빌라도가 예수께 묻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 앞에 서시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예수를 넘기시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을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숨지시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아멘. 우리는 우상 숭배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살인하지 않았다고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그 마음에 미워하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살인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간음하지 않았어도 마음에 이미 음욕을 품고 여자를 봤으면 이미 간음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살인과 간음을 행한 더러운 우리가, 더러운 죄인이 이 바라바처럼 노임을 받고 예수님은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바라바입니다. 죄 없으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놓기 위해서, 우리는 노임을 받게 하시려고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셨고 우리는 노임을 받았습니다. 또한 구레네 사람이 그냥 지나가다가 하나님의 그냥 택하심으로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메고 올라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냥 갈 길을 모르고 제 갈 길 모르고 살다가 하나님이 택하심으로 우리를 불러서 제자 삼아주시고 자녀 삼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자요, 간음하는 자요, 살인하는 자라서 이 십자가에 예수님 양옆에 매달린 그 죄인과 같은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만, 심판받아야 당연한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반대편에 있는 이 죄인은 예수님께 은혜와 긍휼을 구합니다. 자신은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요한일서에 그는 미쁘사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그분은 미쁘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매달린 강도와 같이 마땅히 죽어야 할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그분께 긍휼을 구함으로 주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은혜가 그를 영접하는 자마다, 구주로 영접하는 자마다 이 모든 은혜가 이루어지고 성취됩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죄 가운데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긍휼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모든 죄짐을 내려놓고 그분이 사하여 주시기를, 또한 우리의 죄짐을 내려놓고 쉬게 하여 주시기를, 그런 은혜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입었는지 말씀을 볼 때마다 다시 상기가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입었는지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와 기쁨과 감격 가운데 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